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도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는 진리 안에서라는 이 단어로 우리가 말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기억하십니까? 진리 안에서 사는 그 삶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었죠? 바로 우선순위에 있다고 했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처럼요, 내 욕심이나 또 세상의 성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던 이 말씀처럼요,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에 더하여서 우리의 영육 간의 그런 강건함을 덤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앞선 말씀이 우리의 내면 상태와 이제 이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것이었다면요, 오늘 본문 이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진리를 위해서, 이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라는 인물의 삶을 이 단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그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실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이제 원어로 살펴보면 충성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본래의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삶, 이 삶이 바로 신실하다라는 이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가이오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그 말씀에 충성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약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요, 총 67번이나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근데 참 흥미로운 점은 이 성경이 이 단어를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신실하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요, 주로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발견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단어를 붙여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가이오가 아무런 페이도 받지 못하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가 인정이 많고 착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예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심을 발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는 자신이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가이오는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저 성품이 착하고 좋아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일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가이오에게는 이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이 분명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이익이나 이런 편안함보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를 먼저 생각하고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려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실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요, 우리의 삶을 통해 이제 흘려내 보내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신실한 일을 행하는 것은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일하는 자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들을 정성껏 섬길 때 우리 또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영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비단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나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함께 땀 흘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한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 이 고잔제일교회라는 이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 가운데 또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도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교인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고잔제일교회라는 이곳에 모이게 됐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에베소서 4장 15절 그리고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실한 삶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삶은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처럼요, 이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고 결합되어야만이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또 우리의 몸으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머리를 통하여 우리의 피가 연결되듯이 잘 우리의 몸 곳곳에 그 피가 가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제 다른 직분과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누구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누구는 봉사하는 자로, 또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여기에는 지위가 누가 높고 누가 낮고 하다는 게 없다는 것이죠. 손과 발이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우리 눈과 귀와 코와 우리 주일학교 때 참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각자가 또 각자의 그 역할과 또 각자의 그런 귀한 또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요, 우리 모두는 이제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제 일하는 소중한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얘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때가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그런 일들, 자녀가 또 부모를 죽이는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뉴스를 보면요, 정말 너무 당연한 것 같이 그게 뉴스에 꼭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이때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우리 사회는 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점점 더 개인주의화 돼가고 있죠.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팽배해져 갑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일에 참견하는 것을 또 극도로 싫어하고, 또 본인 또한 남들에게 관심을 갖거나 참견하는 것조차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 시대는 갈수록 이제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삭막해지고 점점 더 그런 식어져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는데요. 겉으로는 혼자가 편하다, 간섭받기가 싫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사실 모든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을 보면 사랑을 고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뭐가 있습니까? 중독이라는 게 있죠.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중독이 심해지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잘못된 사랑이 향하는 결과가 중독이라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스마트폰에, 또 게임에, 도박에, 유튜브나 같은 그런 영상에, 정말 그 외에 또 어떤 세상의 것에 우리가 집착하고 중독되는 것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핸드폰만 쥐어줘도요, 한 3, 4시간, 5시간, 6시간 금방 지나져 가버리죠.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개인주의가 편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요, 실상 그것들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더 깊은 수렁텅이로 빠뜨려버리게 만듭니다. 이처럼 사랑이 없이 그 텅 비어버린 그 마음의 그 공허, 그 문제를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남몰래 외로워하고, 겉으로는 너무나 밝고 좋죠. 재밌고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을 바라보면요, 우울해하고 외롭고 너무 그런 공허한 삶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현대인들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랑이 없어 이 공허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발벗고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머리로 아는 것으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한 교회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상처받고 외로움에 지친 그 영혼들이 비빌 언덕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텅 빈 가슴을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주며 함께 지어져가는 곳이 바로 우리 이 고잔제일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를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보내주신 그 소중한 지체로 여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서로를 영접할 때 우리는 이제 단순히 모여있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요, 세상에서 그냥 단순히 그렇게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요, 세상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거룩한 그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신실한 삶은 결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내 삶에 없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처절한 고백이 있을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오직 그분 안에서 숨을 쉬고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걸어가야 할 이 신실한 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점검하고 또 다시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없이는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제 이름이 충성이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신실한 삶을 생각하실 때마다 저의 이름을 좀 한 번씩 생각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충성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이 사랑을 세상 밖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전파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 우리에게 복이 됨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삶이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값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없어져 가는 이 삭막한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역사들이 곳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받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